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들으시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즉시로 마음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혹시 반대로 내 마음속에 조금 있던 기쁨도 오히려 사라지고, 아니 항상 기쁘면 당연히 좋지,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억지로 항상 웃으면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간혹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명령들은 사람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명령들이고 그건 지키기 불가능한 명령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건 무거운 보통의 길이 아니고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명령들을 지킬 수 있고 무겁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따르기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한다는 거 좋죠. 예.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뻐하면 웃음이 나오고 또 즐겁습니다. 행복해지죠. 기쁨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그렇죠? 네, 맞죠?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사전에 나와 있는 말들인데 맞죠? 사람이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기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한 저녁쯤 되면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짜장면의 환상,
예, 뭐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의 환상, 통닭의 환상, 이런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린 마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금식이 끝나고 음식을 다시 입에 넣으면 바로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게 기쁨이죠. 예. 그게 기쁨의 감정입니다. 예.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욕구를 주셨고 또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선물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시며 그것들을 알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금하시는 것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식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맛있고 달콤한 과일들과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식과는 달리 먹을수록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살리는 음식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욕구는 그 식욕은 충분히 채워졌을 것이고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금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를 금하셨죠. 그리고 그 금하신 것을 이브가 또 아담이 딱 먹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채우면 그것은 선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면 기쁘긴 하죠. 쾌락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악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선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흐뭇한 마음입니다. 금식하고 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예, 얼마나 그 맛있습니까? 그런데 선한 기쁨도 있고 악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기쁨 첫 번째는 거짓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기뻐하는 것. 다 같이 시편 62편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4절입니다. 시편 62편 4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던져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사람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꾀하려는 자들이 거짓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셔도 안 되고 또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떠한 거짓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주거나 내 체면을 세워주거나 어떤 유익을 잠시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이 너무 작은 거짓말이어서 거짓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세상 기준의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이브를 통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을 기뻐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행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볍게 입에 올리는 거짓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거짓된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는 없었습니까? 거룩한 척, 잘한 척.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해야 하며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이 거짓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사람을 의식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곰곰이 살펴보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가는 모든 길은 주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 어떤 며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당장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하늘에서 나를 곰곰이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즉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황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런 눈빛이셨을까요? 네,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함과 멸시와 배반을 당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긍휼의 눈빛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것일 때 우리는 조용히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긍휼의 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좀 바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곰곰이 살피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즉시로 들어주십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던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자가 되고 싶은 혹시 그런 위대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기쁨 두 번째는 불의한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기뻐하는 것.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수제사장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도 기쁘고 수제사장들도 모두 기뻐합니다.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출세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아 회계장부를 보면서 슬쩍슬쩍 도둑질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는 분개하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 한다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가장했지만 그의 정체는 도둑이었고 재물에 대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출세에 대한 잘못된 욕구가 커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불의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수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남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권세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의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 일이 진행되자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욕구가 계속 충족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한 것입니다. 거짓을 기뻐하는 것이나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기쁨은 아주 잠시 동안만 기쁘지만 쾌락이 있지만 결국 그 기쁨은 변합니다. 슬픔으로, 절망으로, 후회로 그렇게 변하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은 거짓이나 불의를 기뻐하는 것처럼 어두운 기쁨이 아닙니다. 밝은 기쁨이며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템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안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내 남편, 내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 서로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중 아주 값진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인해, 자녀로 인해 주시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중에서 아주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기쁨이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이 기쁨을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즉 낯선 남자나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잠언 5장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5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곰곰이 살피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한 뒤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 또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선하고 아주 좋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만족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수고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얻는 것도 주셨고 그것을 기뻐할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하며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기록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기쁨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인물 누굴까요? 힌트, 왕이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 시편에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너무나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우리도 얻고 싶은 그런 호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누구누구. 네, 이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윗이 기뻐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주의 율법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래서 그 율법을 밤에도 묵상했고 낮에도 묵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저희 부지런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또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긍휼이 뭔데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 긍휼로 인해 평생도록 기뻐하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98편 9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공의, 주님의 공평한 심판을 기뻐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는 완전한 공의는 없습니다. 불의가 있기도 합니다.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한 심판을 기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또 주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고 그로 인해 주시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2절입니다. 시편 9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기쁨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기뻐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그 기쁨의 쾌락이 아주 잠시뿐이고 결국 그 거짓이 드러나면 기쁨은 사라지고 어두운 죄책감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 기쁨들은 오랫동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또 좋은 교회를 주신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또 지체들, 친구들을 주신 것, 또 부와 재물을 주신 것,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기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항상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 힘입니다. 아멘. 결국 다윗이 영원토록 진정으로 사랑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이렇게 고백하며 신실하게 항상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오랫동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마저 잊어버리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나단 대언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약 1년간의 시간 동안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주님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시편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죄가 그 기쁨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찼고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시편 51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을 건져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기쁨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애원했습니다. 다윗은 회복되었고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다시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주님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값은 다 용서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버리지 않은 죄들, 은밀한 죄들,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습관들, 그러한 말들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크리스찬의 삶은 기쁜 것이 아니라 비참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그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비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며 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값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모임.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간 상태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금 진심으로 항상 주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리고 돌이켜야 할 죄들에 대해서 기억해보고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크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